이렇게 참 백선교회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우리 홍집신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2세이신데 과부이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과 저의 관계가 이제는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특기가 있는데 이분의 특기는 교구장인 부목사 길들이기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8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잘 지내다가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부목사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1시간씩 전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괜찮은데 담임 사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왜 이러냐 막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무척 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사역하다가 바쁘다 보면 또 전화를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그런데 또 제가 안 받으면 저희 사모에게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저를 자주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고 이런 분을 실제로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저도 난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죽하면 처음에 막 신방 가기도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과 자주 신방을 하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정도 들고 또 저는 할머니께 무척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이 들고 사이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또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 외로우셔서 이러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또 신방도 더 자주 가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면 저희가 교구가 바뀌어요. 교구가 8개 교구가 있는데 3년 지나면 교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좀 쉬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요?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이라 생각하고 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진짜 아들과 어머니 같이 그냥 저를 아들 목사라고 소개하세요. 그냥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복지센터 일부러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리고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에게 당했던 그 어려움을 제가 조금 맛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나요? 깨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바위가 깨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기다리는 것은 홍해바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사면초가에 걸립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낙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기력이 다하여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지치고 낙심하나요? 그리고 언제 시험이 드나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를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쁜 재판장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에 온 초점이 다 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럴 때 착각을 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어서 한 과부가 나오는데 로마 시대 가장 연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남편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서 이 3절에 오늘 보면 과부에게는 풀지 못한 원한이 있었나 봅니다.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죠. 우리 속담에 과부에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한 맺히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과부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과부를 보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오직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면 이 원한을 풀어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원한인가를 추측해 보건대 3절에 원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법정에 고소한 적대자입니다. 이 사람은 법정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많이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빼앗아 갔냐면 남편이 죽으면 이 재산을 과부에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부를 훔치기도 하고 자신이 착복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이판사판 무조건 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에 자주 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또 보면 두 번째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매우 번거롭게 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했는데 우리 앞에 홍 집사님은 꼭 쉬는 월요일날 전화하세요. 꼭 월요일날 전화하시고 잘 준비하는 밤 10시에 전화하십니다. 아주 일상생활이 힘들 때가 있지만 이것도 적응이 돼서 아주 어머니 같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 더 괴롭게까지 합니다. 이 과부가 아주 괴롭게 해서 이 헬라어에는 눈 밑을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맞아보신 분 아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혹시 이렇게 가끔씩 어떻게 되죠? 눈이 붓고 파랗게 멍이 들어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 내 위신과 명예와 체면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는데 이 내 체면과 위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과부와 같이 자주 번거롭게 괴롭게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자주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8년 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고등학교 2학년인 찬희 군이 고등학생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부모님도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심각하여 이미 장애가 있었고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제 자식 같기도 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어린 영혼이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방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짧게 기도하고, 그 신방 마치고 시간 남으면 다시 오면서 기도하고, 매주 한 번, 두 번 가서 자고 있었어요. 발끝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구역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희 군이 1년 만에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찬이가 목사님이 자기 자고 있을 때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해 준 게 너무 큰 힘이 되었다.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이 너무 아픈 질병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찬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모습에 온 가족과 저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희 군이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 원한을 해결받았나요? 이 과부에게 이 여인은 감당치 못할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계속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질에 겁을 먹고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은 이 청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빛과 켜는 것과 시험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험에 칼에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때렸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좌절해, 낙심해하고 때렸는데 때리는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때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때리는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단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 보면 우리 과부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응답된 게 아닌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네. 하지 감자는 땅에 심으면 얼마 만에 나오나요? 6월만, 한 길게 5,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삼은 땅에 심으면 얼마나 돼야 나오죠? 6년. 그래, 6년 정도 돼야 좋은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삼보다 더 좋은 산삼이 있습니다. 우리 산삼은 신만이들이 산을 막 헤매다가 최소 10년 이상, 30년, 40년 되는 산삼을 산삼이라고, 좋은 산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에 비유하면 우리 감자 기도, 인삼 기도, 산삼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백향삼이 있습니다. 백향삼은 100년 동안 땅에 있다가 신만이가 캐내는 진짜 발견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산삼이라고 백향삼이라고 하는데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은 백향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자신앙, 인삼신앙, 산삼신앙, 백향삼 신앙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느린 거예요.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백향삼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처럼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과부가 이 땅에 대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해결한 것처럼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이 느리고 더디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과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에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되시는 줄을 우리에게 그에게 얻은 줄을 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침 일찍 나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시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내 주여 어찌하리? 라고 말하자 우리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적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이고 위기이고 시험이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왜 내 자녀가 아프지?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나라에 왜 이런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생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은 간사하여 조금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험과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험과 시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하나님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상황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미리 감사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환경을 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전에 제 아들 민우에 대한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활도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너무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해자가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는 저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힘겨운 재활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도 목사하고 사람인지라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민우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에 저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힘겨운 재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막 올라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재활도 힘들지만 제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가 또 사랑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구나. 그저 연약한 사람이구나. 너무 상처받지 말아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와 공중의 악한 영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용서할 수 있겠니? 너 그 목사와 그 사모 용서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계속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니?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할 마음이,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분노와 혈기와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받는 자리라고 필립 얀시가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수 같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나같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점점 천천히 조금 민우와 제어를 하면서 너도 네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힘겨운 제할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통해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뭘 보시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어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끝까지 드리는 기도, 눈물의 기도, 영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자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회복할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백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백선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백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백선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감자기도, 인삼기도, 산삼기도를 말씀드렸는데 100년을 넘는 대를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드디어 향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향과 함께 올려졌던 성도들의 피눈물 섞인 간절한 기도가, 원한의 기도가 향과 함께
쏟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전에 응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생후에 본 것입니다. 자신의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생전에 볼 수 없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향삼 기도와 같이 100년, 200년, 300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대를 이어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17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운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께서 매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의 할아버지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 그 신사참배의 압박 속에서 갖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핀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두는 사역만 합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할아버지께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자신은 거두는 사역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거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백성교회에 많은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백성교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설날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쌍둥이를 낳던 32살의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장례식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정말 영화와 같이 대성통곡의 눈물바다였습니다. 신랑은 충격을 받아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고 온 식구들이 눈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 되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이 물음이 장례식 내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쌍둥이를 주시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1년에 30번 정도 장례를 치르는데 10여 년 가운데 가장 슬픈 장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제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마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입관, 장례, 발인, 하간의 장례를 치르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기에 저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서 이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 맞고 아버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쌍둥이 아들들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자녀들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분께서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교회에서 너무 정성껏 치루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자신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자신의 딸이 3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원망할 수가 없다. 왜냐? 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딸 유진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남편이 쌍둥이 아들들을 한동안 보지를 않았다고. 너무 충격이 컸어요. 어머니도 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 쌍둥이를 보면 웃는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도 엄마가 없지만 서로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다고 감사해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주 끊임없이 끝까지 간절히 영혼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백성교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그리고 백배로 부응하여 앞으로 섬기게 될 성도님들과 청빙위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